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길바닥에 내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시고 싸매어 주신 손길을 기억합니다. 가진 것을 다하여 우리를 맡기시고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신 그 아련한 음성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꺼져가는 촛불 같던 우리는 은혜로 회복되어 다시 일상을 살아가지만 상처와 치유는 무수히 반복됩니다. 주님, 이제는 그러한 일상은 멈추게 하소서. 다시는 강도 만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복음 들고 이웃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도를 걷게 하소서.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작품이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일단 모나리자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데 이 작가를 생각해낼 때마다 자동적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생각나는 건 저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이 전시된 장소가 다들 잘 아시듯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왜 오셨습니까? 하고 방문 목적을 물으니까 대체로 모나리자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하다거나 가장 훌륭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유명한 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작품이 순환을 많이 당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 이탈리아 사람이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훔쳤습니다. 이탈리아의 것을 이탈리아에 걸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자기 집에 숨겨놨습니다. 그렇게 모나리자가 사라진 2년 동안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난리가 났습니다. 훗날 어떤 사람은 그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산을 뿌리기도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큰 돌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모나리자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바이럴이라고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는 소식만큼 파급 효과가 큰 것이 없는데 모나리자가 이런 바이럴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물론 이런 전복적인 비평을 뒤로하고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 자체가 주는 그 신비함이 훨씬 그 유명세에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볼 때 보는 각도마다 다른 느낌을 주는 명작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미소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무표정해 보이는 그 얼굴 표정도 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나리자 같은 작품을 성서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문학성과 주는 메시지가 뛰어나고 각도마다 보는 느낌도 달라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비유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병원 이름에 자주 쓰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중심으로 이 의료 선교팀이 모이잖아요. 그 사역을 선한 사마리아인 클리닉이라고 이름 붙이는 교회들도 몇 군데 봤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많이들 알고 있어서 이 일종의 고유 명사가 된 것 같아요. 법조계에도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큰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될 수도 있다고 해요. 대신 도와줬는데 상태가 악화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면책 조항이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바닷가 많이 가는 계절인데 해상 구조 요원들을 보면 심폐소생술 라이센스를 갖고 있죠. 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심장을 살리는 대신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압박을 하라고 라이센스를 주는 훈련기관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는 나라에서는 아무나 못 덤벼들죠. 오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회피를 해야 본인이 피해를 안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지만 뼈를 부러뜨렸다 라는 이유로 그 재판을 받거나 합의금이나 벌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런 격이죠. 또 한참 전에는 캠브리지의 장하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자신 국가들이 더 돈을 벌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역의 장벽을 열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료, 법조,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실제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 양심 한구석에 예수님의 선한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오래전 한 율법학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의 제자도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율법학자의 행동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들인 것만은 아닙니다. 집에서는 다정한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인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특정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악한 의도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율법학자의 작은 질문이 큰 대답을 만들어줍니다. 이 대화에서 여러분 가장 큰 배움을 얻은 사람은 누구인지,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물론 마음 같아서는 질문 당사자인 율법 학자면 참 좋겠습니다. 아하 하고 깨닫고 돌아가서 초기 그리스도교 부흥에 큰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의도로 질문한 사람은 관심 자체가 승리와 패배 따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이 이기지 못했다, 패배했다는 아쉬움만 남기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그 율법학자의 역할은 무척 중요합니다. 누군가 정말 몰라서 던지는 질문은 스승 입장에서 어쩌면 시큰둥하기도 합니다. 신선한 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얘기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은 그 의도를 뒤집는 전복의 힘이 짜릿합니다. 작은 낚싯대 하나로 월척을 낳는 그런 느낌이거나 키 작은 이만기 선수가 거구의 씨름 장사들을 만나서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서 차례로 무찌를 때의 그런 쾌감 같은 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전복의 힘입니다. 세상에도 가장 잘 알려진 전복의 힘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 거대하게 구축된 종교 권력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율법과 경건도 여론과 민심도 모두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둘 곳 하나 없었던 예수님께는 몇 안 되는 제자들밖에 가진 게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큰 선물을 해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늘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입니다. 그가 던진 질문으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스승과 제자 간의 대화가 아니라 스승과 적대자 간의 대화를 통해 큰 배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의 제자도를 걸으면서 붙잡아야 될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거나 심지어 추앙하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의 태양 같은 따스함도 주시지만 밤의 별빛 같은 서늘함도 주십니다. 나한테 따뜻한 사람들하고만 지내라는 법은 없습니다. 나에게 악의를 품는 사람도 나와 생각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움의 재료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제자도는요, 찬밥도 먹고 더운 밥도 먹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주시는 보석 같은 순간들을 모두 귀히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형형색색의 보석들 모두 한 번씩 걸쳐보세요. 설령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스타일 아닌 거 있을지 몰라도 해보면 내가 모르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보석 하나하나가 나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존귀함으로 이끌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귀한 재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든 그 율법학자는 그야말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이 신흥 세력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야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먼저 율법학자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탁 내놓습니다. 이 두 가지 세 계명은요, 율법학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신흥 세력, 곧 예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핵심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도는 불순했으나 결과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질문이 됩니다. 그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강도만한 자를 피해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정죄하지 않고 보려고 노력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지만 이 비유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들 아실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편견이 좀 빠졌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또 보니까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처지가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들도 신정국가에서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인데 오죽했을까. 실제로 성직자들이 눈앞에 나타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다가 혹여 그 다친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정말 낭패입니다. 율법에 따라 주검을 만진 자, 시체를 만진 자를 위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에 없던 품이 들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혹여 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장서서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는 성직자들이 자신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 눈앞에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턱하니 있어도 결국 비굴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들은 악한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의 다수가 이 편에 속한다는 점에서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을 그냥 못 지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것이 속 편하고 잘 때 발 뻗고 잘 수 있어서 좋다는 분들이 많아서 세상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면요, 실제로는 응급 상황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다들 휴대폰으로 비디오만 찍고 있는 게 다수예요. 사람 구실할 기회를 하늘이 내려줘도 소유의 욕구,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와는 좀 다른, 비유 속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 주변에 수많은 이방인도 많고 정복자인 로마인도 있는데 하필 사마리아인을 선택한 예수님의 센스가 돋보입니다. 앞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공동체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요, 이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이민자라는 엄연한 차별받는 계층으로서 살아가잖아요. 환대도 미소도 베푸는 것도 어쩌면 가진 사람들, 주류의 것으로 느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멸시천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동조하면 또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몰라서 새로운 복음은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이에 제자 그룹들이 뿔이 납니다. 그 중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저 마을을 태워버릴까요? 하고 예수께 묻습니다. 상당히 적대적인 반응이죠. 이게 평범한 사람 심리예요. 나를 모독한 사람을 똑같이 모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크게 복수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만 복수하라는 거예요. 너는 노예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네가 내 눈을 다치게 했다면 나는 너의 목을 잘라야겠다. 이런 식의 복수는 다시 복수를 낳기 마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질긴 악연을 자르려고, 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혐오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반전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제자들은 새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왼쪽 오른쪽이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도 걸어주고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가다가 병이 깨끗이 나았던 사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 말고 돌아오죠.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사도로 알려진 누가는 이렇게 유대인의 배타성을 약간 누그러뜨리면서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을 복음의 세계로 초청합니다. 누가 공동체가 소개한 이 비유는 단지 사마리아 사람을 띄워주는 것도 아니고 유대 사람을 멸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종과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비유를 통한 통찰이
그 순간부터 제자 그룹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 정체성은 생명에 대한 관점이에요. 죽어가는 이웃이 있다면 살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되짚어 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벽을 세우고 싶은 욕망이 엿보입니다. 구별짓기를 하고 싶은 욕망, 너와 내가 다르니 이웃이 될 수 없다는 욕망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디까지를 이웃으로 정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우문현답의 자리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조용히 한 수 배웁니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사랑, 장벽과 제한이 없는 이웃 사랑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엊그저께 아베 총리가 명을 달리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 과정이겠거니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정치 과몰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존엄성을 이 정치라는 엿과 바꿔먹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피를 사랑하는 카인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볼 시점입니다. 이렇게 모나리자의 작품을 감상하듯이 충분히 말씀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편에 서서 잠시만 봅시다.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조금 더 궁극적인 어떤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대화의 순간에 깨달았듯이 우리 입장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울까? 세상에 가득한 혐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할까? 어떻게 하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까? 고민하지만 우리는 사실 주는 쪽보다 받는 쪽에 가깝다는 사실이 이 말씀의 각도를 조금만 달리해서 보면 보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온갖 상처로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세련되고 웃고 뭔가 여유 있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강도 만난 사람하고 똑같아요. 한편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으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보기에 이 사람은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결국 사마리아인, 배척해야 될 사람에 가깝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현대인들, 공동의 선보다 나와 가족의 이익이 당연히 우선시되는 현대인들, 상처를 싸매어주는 데 미숙하고 상처를 주는 데 능숙한 현대인들은 실상 누구나 강도 만난 자입니다. 질문을 던졌던 그 율법학자는 뼛속까지 주는 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수련과 경건의 훈련은 결국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던진 질문에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도울까?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죽어갑니다. 죄악 가운데 자멸해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멸시천대 핍박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강도 만난 우리 인생은 새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비유가 작품인 이유는 보는 각도에 따라 비치는 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유연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제자 삼은 우리의 메말라버리고 경직된 신앙을 갈아엎으심으로 새 양분을 주시고 그 안에 공기를 통하게 해주십니다. 전복의 힘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갈아엎고 또 갈아엎는 유연한 신앙으로 풍성한 일상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예수처럼 돕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때로 강도 만난 자처럼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